어, 서론에 보면 사단의 올무 5가지에서 빠져나야 되겠죠. 사단의 올무가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교회, 우리 중자대학원에 우리가 등록 헌금하는 것도 전부 다 미자립 교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거의 70%에서 80%가 교회 미자립 상태가 있어요. 그게 우리 70에서 80%.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음껏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미자립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 개인은 성도 개인이죠. 예, 무응답 속에 있는 거죠. 언약 24, 기도 24가 안 되면 계속 무응답, 이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계속 힘든 거예요. 불신앙, 원망, 이게.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 왜 싸우고 이렇게 되느냐? 응답을 못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응답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나 한 사람만 기도하면 된다. 그렇죠? 기도의 파수꾼 한 사람만 있어도 강한 자가 결박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냐면 말이 많은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뭐가 많다고요? 네, 말이 많습니다. 기도가 되면 증인으로 쓰는 셈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응답이 사단이 준 올무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깊은 기도가 안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그러면 영적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왜 나오느냐? 세상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됐기 때문에. 네. 세상의 것이 들어가 버리면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왔는데 사장님이라고 안 불러줬다고 시험 들고 막 그러죠. 예, 세상에서는 CEO고 막 사장이고 막 대단한데 교회 오니까 막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사장이라고 불러줘요. 그게 뭐냐면 세속화돼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 가지고 교회 오니까 그렇게 대우받고 싶고, 그게 또 나타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거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자유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뭐라고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 어마어마한 둘이 하나님이 신분을 재창조했는데, 사장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거룩할 성자 성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말이 듣기가 싫다. 이게는 벌써 세상께 각인된 거죠. 그러면 계속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권 문제로, 교권 다툼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단의 올무가 경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가난하고, 그 다음에 헌금할 돈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으면 그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의 올무를 발견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추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올무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창세기 3장.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한다면 자존심 상해, 존심 상하다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막 싫은 소리하고 막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나한테 뭐라 그러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전부 다 그게 나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물질 중심.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해요. 헌금을 조금 했더니 목사님이 내 이름도 안 불러준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번 다음에 나중에 교회 다니겠다. 그게 사단이 준 올무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 6장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1장에는 막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계속 그게 또 속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가져다 놓은 올무 때문에 우리가 또 묶여있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5장부터 7장까지를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실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막 많이 가져야 복이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날 복 주세요. 그 얘기 뭐죠? 창세기 6장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창세기 11장 주세요.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우리 그걸 막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1절부터 58절까지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유 7가지가 나옵니다. 옥토에 뿌린 씨,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밀가루 서맛 속에 들어간 누룩의 비유. 누룩이 밀가루 서맛 속에 들어가니까 밀가루 전체를 어떻게 하죠? 다 바꿔놨다. 그게 트랜스미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날 거기가 뭐가 되죠? 가문 전체가 예수 믿게 되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요.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트랜스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트랜스미션 6가지 도구에 하나예요.
거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얘기 뭡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다 붙잡는 거죠. 복음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상 전체를 다 팔아도 살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 제일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길이 되고, 이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최고의 값진 진주를 나에게 줬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뭘 붙잡아야 되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붙잡아야 된대. 예배를 그만큼 사모하면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뭐 맨날 듣는 거 또 듣느냐, 맨날 또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맨날 똑같아. 다음 주에도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야. 뻔하지 뭐. 그게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밥을 먹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날그날의 힘이 밥 먹을 때 생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붙잡을 때마다 그날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발견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각인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올무에서 빠져나오려니까 뭐가 돼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하는데 초막셋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막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음성을 들어, 그의 말을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올무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 그리고 내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무슨 미션이냐? 불신앙하지 말고 그걸 뭘로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흑암의 세력을 빛으로 바꿔라. 어둠을 꺾어버려라. 강한 자를 결박해버려라. 그게 하나님 나라 미션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준 생각에 그 환경에 묶여서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그건 마귀가 준 올무에 딱 잡혀있는 사람. 마귀가 준 올무에 잡혀있는 사람일수록 뭐하냐? 죽는 거예요. 자살해 죽든지, 계속 본질상 진노에 계속 얻어 터져서 죽든지, 진노와 재앙 가운데 죽든지. 그런데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재앙시대일수록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깜깜할수록 뭐가 빛이 나요? 등불이 빛이 나는 거예요. 깜깜할수록 등불이 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환한데 촛불 켜놓으면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깜깜한데 촛불 켜놓으세요. 환해지지 않습니다. 재앙시대에 언약 잡은 사람들이, 재앙시대에 기도의 파수꾼이 나타나면 이 땅에는 빛이 되고 이 땅에 답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죠? 우리가 어떤 이 두 가지 붙잡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가져다 놓은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왜 사모놀이 필요하냐? 집중의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그
그 시간에 뭐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사단이 준 올무가 깨어져 버리고 우리가 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올무를 발견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올무에서 출하게 되면, 우리의 올무에서 출한다는 얘기 뭐죠?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늘 만나는데 이상해. 왜 이상하냐? 잘 도와주는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사기꾼이고, 어느 날 보니까 도둑놈이고, 막 와서 옆에서 막 그렇게 친한 척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래. 왜죠? 올무에서, 내가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면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술 사준다 그래갖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라. 맨날 돈 빌려달래. 왜요? 술 먹으려고. 빌려주면 갚질 않아.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맨날 뜯어먹는 사람만 달라붙어. 근데 영적 상태를 바꾸면 성경에 있는 만남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불신앙의 만남에 속지 말아라. 이 사단이 가져다준 사단의 올무, 불신앙 속에 있든지 원망과 불평하는 속에 있으면 모든 만남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죠. 이 만남이 도둑을 만나든지 내 인생의 도둑을 만나게 돼. 내가 저 친구 만나가지고 안 만났으면 지금쯤 내가 다른 인생을 살 텐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도박하는 도박꾼을 안 만났으면 내가 도박하는 인생이 안 될 텐데. 누가 화투 가르쳐준다고 한 번만 해보라고 해봤다가 그냥 인생 망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의 올무에서 이 속에서 만나지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면 만남의 축복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 속에 빠져나와서 삼오늘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되겠죠. 그러면 만남이 똑같은 만남이 아니라 다른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만남이 뭐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조금만 보면 출애굽의 만남. 자, 여기에 대한 증거가 출애굽. 모세가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잘 만났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언약 잡고 있으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더라. 부모님이 언약 없이 맨날 사기치는 부모님들끼리 그 밑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뭘 배워요? 사기 전문가가 됐거든. 그렇겠죠. 부모의 만남, 그 중에 요게벳이라는 언약을 전달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한 여호수아. 이 언약 잡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갈렙을 만나게 되고, 만남의 축복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예. 출블레셋의 만남.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블레셋을 이겨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출 아람의 만남이 또 시작되는 거죠. 출 아람의 만남이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누굴 만나요? 엘리사를 하나님 붙이시고
또 이 시대에 오바다라는 중직자를 붙여서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과 만나지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 50명 100명을 숨겨두고 살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면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과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쓰시고 시대에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 바벨론의 만남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는 세 친구, 에스더,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통해서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으면 절대 안 일어나는데 우리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모든 불신앙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든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쳐다보고 거기에 살려고 막 우상 앞에 절하고 막 거기 수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사단의 올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와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행의 만남이 아니라 축복의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장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현장의 올무에서 뭐 하라고요? 출해라. 현장의 올무.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속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다수가 이기잖아요. 시집 가보니까 전부 다 뭘 드리고 있어요? 제사 드리고 있어요. 장례식 치르는데도 뭐라 그래요? 제사 드려야 된다. 제사 문화. 영적 사실 모르면 여기에 또 우리가 그 올무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에게 하는 거다. 집안 아무리 어른들부터 다 얘기해도 거기에 그 현장에 속으면 안 돼. 그 올무에 묶이면 안 돼. 하나님의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아, 이게 귀신에게 하는 거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이고, 알아야 되잖아. 영적사 세상 신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너 교회 가지 말고 너 예수 믿지 말고 이거는 이 장례는 제사 드리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죠. 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게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올무에 묶이지 말아라. 이 제사 문화와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문화, 이거 깨트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생명 걸어버리면요,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3, 4대 내려가면서 하나님 증거 주신다니까. 그렇게 제사 드리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후대가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조금만 안 되면 뭐 하죠? 오늘의 운세부터 해가지고 막 점을 치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게 점술문화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세상은 이곳에 다 빠져있어요. 손금을 봐준다든지, 뭐 띠가 뭐냐 그래갖고 운세를 봐준다든지, 사주팔자를 봐준다, 전부 다 여기에 지금 그 현장의 올무에 묶여있대. 안 되면 한번 유명한 점쟁이에 찾아가자 그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귀신은 복을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끝내는 이름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귀신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니까 즉시 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현장을 살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면 뭐가 일어나냐? 귀신이 떠나가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현장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살려야 되고 치유할 사람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막 부럽고 우상이 막 대단하고 막 점하고 막 이렇게 한 게 막 잘 맞는다고 막 얘기할 때마다 나도 한번 봐볼까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속는 거고 그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반드시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셔서 어떻게 이기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나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게 24 드림 콘텐츠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뭘 보내세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모든 흑한 것의 악한 영의 머리가 깨질 것이고, 그래서 현장에 올무에서 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출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떠나가요?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이 깨지게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사단이 올 수가 없어요. 와도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무에서 빠져나오면 여러분들이 결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속에 누가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일 속에 있으면 사단의 올무에 갇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의 올무, 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올무, 또 현장의 올무에서, 사단이 준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증인으로 쓰임받으며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미션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